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이 회사 생활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정말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삶이 힘드신가요? 이거입니다. 힘드신가요? 안 힘드세요? 안 힘드신 분들은 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이제 그런 은혜도 아마 있을 겁니다. 삶이 많이 사실 힘들 때도 있고 안 힘들 때도 있고 이러실 겁니다. 근데 삶이 언제 가장 힘들까요? 가난할 때가 제일 힘들까요? 실패가 연속될수록 힘들까요? 앞이 안 보일 때가 힘들까요? 뭐 다 힘드실 겁니다. 다 힘드실 건데 이제 그 중에서 아마 제일 힘든 거는 아무도 나와 이런 그 상황을 함께하지 않는 그런 상황, 아무도 없을 때 나만 혼자 맨날 독박 써야 되고, 나만 혼자 맨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나만 혼자 맨날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나만 혼자 맨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아마 제일 속상하고 힘들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 그런 게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관련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제 나이 또래에서는 고생이라는 고생은 뭐 별거 다 해봤습니다. 저는 뭐 세차장에서 세차도 해봤고, 그 다음에 연탄 장사도 해봤고, 노가다 이것도 뛰어봤고, 그리고 이제 화장지 장사를 제가 이렇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화장지 장사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이렇게 화장지를 떼가지고 리어카를 싣고 다니면 이 방송에 이렇게 확성기로 나갑니다. 화장지가 왔어요. 화장지 공장에서 10,000원짜리 5,000원, 공장에서 5,000원짜리 2,000원.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신 분들은 이제 저랑 연식이 비슷하거나 저보다는 오래되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겠죠. 근데 저는 이제 화장지 장사를 할 때도 돈이 없으니까 이 확성기를 못 달았어요. 그럼 뭘로 해야 되죠? 육성으로. 육성으로 해야 돼. 육성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하루 종일 막 외치고 다니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덕분에 이제 어디 가나 외칠 수 있는 이런 이제 배포와 배짱은 제가 생겨서 제가 이렇게 앞에서도 여러분들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삶이 앞이 안 보이고 참 어려운데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몰라주면 그게 참 어려운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희 집이 이제 상당히 어려워가지고요. 제가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저희 집에 연탄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집이 망해가지고 맨날 빚쟁이들이 뭐라고 하고 하도 힘들게 하니까 모두 다 지쳤어요. 다 지쳤어요. 가족이 다 지쳤어요. 저도 지치고 제 동생도 지치고 제 누나도 지치고 제 어머니가 지쳤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저희가 자려고 다 이렇게 누웠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밖에 나가더니 이렇게 연탄 화로 아세요? 이거를 번쩍 들어서 갖고 오더니 방 안에 탁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누워 자라. 아침에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근데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그래, 이거는 자살은 아니야. 이건 타살이야. 난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내가 한 건 아니야. 그래, 이 힘든 거 그냥 죽자. 이러면 제가 이제 이불을 확 뒤집어 썼어요. 에라 모르겠다, 죽자. 이렇게. 좀 이따 저랑 막내가 한 7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 초등학생이었었는데 그 친구가 저쪽 단칸방인데 저 끝에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 연탄이 그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요. 아세요? 네. 그게 누워 있으니까 살살 들어와요. 이제 죽는구나. 모르겠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우리 막내가 저쪽에서 이불을 타고 막 넘어오더니 우리 어머니한테 탁 안기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막 이제 일어나가지고 다 끌어안고 울고
이제 그러고는 이제 다시 그 연탄을 들고 밖에 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이후로 저희 가족들은요, 마음이 정말 이 하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는 제 동생하고 제가 싸워본 적이 없어요. 누나하고도 안 싸워요. 저희 어머니하고도 안 싸워요. 그냥 우리는 정말 남들이 볼 때 너무 부러운 가족 이렇게 살아가요. 그 마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마음을 만드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마음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마음은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람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근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마음으로 모든 걸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 안에 있는 감정, 의지, 생각, 판단하는 거, 이런 모든 게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은 사람의 근원입니다. 이 마음에서 파생되는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렇게 마음에서 나타나가지고 생각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돼요. 이 생각은 뭐 이해하는 거, 지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기준이 돼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왕이 없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이게 옳아, 그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옳아, 그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싸가지 없이 행동하기도 하고, 아주 잔인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치사하게 행동하기도 하죠. 아마 많이 겪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면 쟤는 싸가지 없어, 쟤는 못됐어, 쟤는 이기적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인가요? 행동인가요? 여러분들 행동을 봅니다. 근데 이 안에는요, 이 모든 더 뿌리 깊은 원천이 있어요. 아주 뿌리 깊은 원천이 있어요. 생각이나 경험이나 마음이나 감정이나 지식이나 이런 게 훨씬 깊은 뿌리로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근데 우리는 행동만 보고 저놈은 나쁜 놈, 놈이라 하면 안 되나요? 년도 들어가야 되나? 자녀는 이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겉에 나타나는 행동이 단 줄 알아요. 그럼 하나님은 행동을 볼까요? 마음을 보실까요? 하나님 마음 보세요. 근데 우리는 뭘 보죠? 우리는 행동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두 개의 차이에서 맨날 고민을 해요.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길까?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낼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나님을 섬길까? 이거를 성경적 전문 용어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게 성경적 전문 용어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함석헌이라는 분이 이게 쓰신 시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제가 전에 이제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열심히 제가 근무하고 일하고 있는데 카톡을 이걸 딱 저한테 보냈어요. 이 시를 제가 쭉 읽어봤어요. 봤더니 말리길 나서는 날 같이 갈 만한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는 가졌는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보낸 카톡에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답장을? 나는 너. 그랬겠죠. 나는 너.
왜냐하면 저는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해요. 저랑 사람들이 영혼의 단짝이라 그래요. 같이 이제 일하는 의사인데, 저랑 같이 일하면서 제가 같이 힘도 되고 격려도 되고 의지도 되고 하면서 제가 영혼의 단짝이로 주변에 이제 하도 많이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답장을 보냈어요. 자기는 제가 맞지만 자기는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답장이 그래도 나는 너, 그래도 나는 너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좀 가슴이 뭉클하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어떤 남자 간의 우정. 제가 결혼하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나는 오빠가 맞지만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여기 마침 이제 난 형이 맞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은 뭔가 뭉클해요. 나도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사람과 저런 좋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실 건데요. 사업이 사실은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근데 마음과 마음이 안 통하잖아요. 힘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마음과 마음이 통하시면 아마 그 센터로 가시는 길이 즐거우실걸요? 그죠? 집보다 좋아. 막 그러면서 내가 집에 있느니 센터 간다 하면서 막 이제 가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음과 마음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나오라고 하니까 내가 가지만 내가 참 어렵다 이러실 거예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요, 이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이어지고 통하는 게 인간도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는 거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주고 함께 해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향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막 이 사랑으로 막 이렇게 터질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충분히 전달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와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은 똑같다 이런 거 있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이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가면 이 사람은 신앙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슨 생각하는지 안 봐도 알아 이런 거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 수준이 굉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행동으로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눈치를 봐요. 눈치를 봐가지고요, 이거 내 잘하고 있나? 잘하려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이 그 복음사경에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강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막 이러다가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 복음사경을 위해서 제가 막 기도하다가 자꾸만 기도가요, 내가 잘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복음사경을 오늘 끝내주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막 굉장하다 굉장하다 이런 말을 막 하기를 기대를 하고 듣고 싶고 그거를 소망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막 준비하고 막 하다가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일까? 하나님은 이 복음사경회를 운영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요, 이 복음사경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끓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길 원하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온전한 교류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저는 뭔가 멋있는 말을 막 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고 웃기고 이런 거를 제가 소망한다면 이 무대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죠? 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무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어요. 정말 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연탄 사건 있죠. 우리 가족 전부 다 죽을 뻔한 이 황당한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면서 함께 한다는 이 마음 우리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우리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제 혼자 다독였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세요. 행동 아닙니다. 마음을.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시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나와요.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이 나와요. 신명기 6장부터는요 이 말씀을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이런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 둘 셋 넷 계속 나가요. 그러면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신명기에서 5장의 십계명을 얘기하고 이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율법을 다 얘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율법을 지키기 위한 태도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 태도는,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지키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잊어버리고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그랬더니 만보를 걷지 마라. 어떤 랍비는 2만보는 걷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보가 너무 헷갈린 거예요. 만보를 세야 돼요. 하루 종일 막 세다가 9,999까지 왔어요. 집은 저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만 더 디디면 난 율법을 어겨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죠. 아들아 하고 이제, 그래서 아들 보고 나 좀 업어가라 막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만 더 디디면 율법을 어기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겨드랑이에 땀이 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떤 랍비가. 그러면 걸을 때 겨드랑이에 땀만 안 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걷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걸으면 뭐 3만보를 걷든 4만보를 걷든 겨드랑이에 땀만 안 나면 돼요, 이게.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지금도 현대도 그런 거 지키는, 칼같이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국에 유학 간 분께서 2층에 유대인이 아주 신실한 유대교를 믿는 분이 계시는데 갑자기 안식일 날 본인을 잠깐 와달라고 초청을 했대요. 이분이 신기해가지고 드디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친해졌나? 어떻게 집에 날 초청하지? 그래서 올라갔대요. 올라갔더니 이분이 부탁을 한대요. 냉장고 문 좀 닫아달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안식일에 불을 끄면 안 돼요.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켜져요, 꺼져요? 켜져요. 내가 문을 닫으면 꺼져요. 자기는 닫으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부르자 하고 이방인을 불러가지고 이방인이 네가 문 좀 닫아줘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을 때 율법적으로 먹으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 이해하세요. 다 이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영역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넓히는 데 있어서 마음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별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나는 오직 내가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다. 내 인생은 다 주님께 걸었다. 여러분들 이러시면 그것만한 신앙생활 없습니다. 내가 뭐 해야 되고 여러분, 그거보다 내가 주님께만 집중하고 초점 맞추는 게 신앙생활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위일체를 줬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줬어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시죠? 근데 우리 몸과 영과 혼은 하나인가요? 이게 하나가 되기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그게 나오겠어요? 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인데 우리는 일체가 안 돼요. 일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시면요, 우리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하나가 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는 이런 마음을 통해 전달돼요. 여러분 전도를 잘하고 싶죠? 네, 전도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 제일 잘 돼요. 저도 정말 전도라고 하면 일가견이 있을 정도로,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열심히 했어요. 저 정말 전도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 대학교 때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정문 앞에서 제가 이제 외쳤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등교를 하는데 봤더니 그 당시에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께서 아침마다 나와서 막 외치길래 저도 저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데 저렇게 하는데 진리를 아는 나는 뭐 하지?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하고는 아침에 그 사람들이 8시에 나오니까 나는 7시 50분까지 학교를 가가지고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정문을 나오면은 양쪽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그 모퉁이, 여기가 명달자리예요. 제가 먼저 딱 자리 잡고는 성경을 들고 막 외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여러분들을 지켜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외쳐요. 진리는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하면서 막 외쳐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이제 그 운동하신 분들이 제 뒤에 왔어요. 저한테 좀 비켜달래요. 그래서 아니 나는 못 비킨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거 그 오늘 할 거래 해야 된대요. 아니 나도 여기 해야 된다. 이거 뭐 미리 이렇게 예약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픽 웃더니 제 뒤에 한 30명이 서가지고 확성기를 막 저한테 뒤에서 막 뭐 투쟁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제 소리가 아무리 외쳐도 이 확성기를 제가 못 당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복음을 외치고 거기도 이렇게 막 이렇게 외치고 이러는데 좀 있다가 거기 이제 리더쯤 되는 사람이 잠깐 저한테 와서 잠깐 좀 보재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저쪽 가서 얘기 좀 하자요. 좋다. 가서 얘기를 했죠. 그만할 수 없냐, 왜 그러냐, 나는 한 명이고 당신들은 30명이 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 말이 제가 자기들이 학생들이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잠깐 버스가 안 오면은 멈춰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쉬어요. 하지만 저는 해요. 왜냐? 뒤에 사람이 있거든요. 뒤에. 그래서 저는 해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길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또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리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직면하십시오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뒤에 리더가 오더니 제가 진리 할 때마다 자기들이 그 생각한대요. 우리가 이거 하는 거 맞나? 이게 맞나? 맞나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딴 데 가서 하면 안 되겠냐. 나는 한 명이고 당신들은 30명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발 딴 데 가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통쾌했겠어요? 슬펐겠어요? 통쾌하죠. 내가 꺾었다, 이겼다 이러면서. 한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럼 30명 중에 회개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해야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믿었는지는.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외치기도 하고 버스 타면 붙잡고 전도도 하고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이런 걸 계속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전도의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이렇게 확장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전달해야 되냐? 사랑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려운 부분들 많죠? 난해한 부분들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시면서 성경 읽다가 어렵다, 이거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부분을 읽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셨지 사랑이 아닌 마음을 가지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 이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은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조금씩 막 왜곡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자,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는지 아세요? 태초에 지구를 주셨어요. 지구를. 여러분 지금 뭐 아마 땅 만평방 가져도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 아프리카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게, 제가 선교차 몇 번 가면 아프리카 정부가 좀 보자 그래요. 그러더니 부탁을 해요. 여기에 병원을 지어달라. 우리가 정부가 땅을 주겠다 이래요. 그래서 어디 땅을 줄 건데 막 그래요. 그러면 지도를 쫙 펴요. 지도를 쫙 피면서 저보고 가지고 싶은 만큼 그리래요. 100만 평이 됐든 200만 평이 됐든 그리래요. 이렇게 그리면 주겠대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마음껏 그리라는 거예요. 다 준대요. 행복하지 않게요. 야, 한국에서는 저 땅이 한 평이 없어가지고요, 너무 힘든데 거기 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제가 이 가난하게 크고 막 어려울 때는요, 이 그 남산에 올라가서 저랑 비슷한 사람 많더라고요.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쫙 보면 불이 반짝반짝한데 항상 드는 느낌이 있어요. 이만한 집이 있는데 우리 집은 없어요. 내 집은 없어요. 다 겪으셨나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씁쓸해요. 근데 지도를 펴놓고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구를 통째로 주세요. 너 다 가져. 그냥 다 가져. 이렇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구를 주시고는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경작해라, 지켜라. 우리를 다 주시고는 이걸 다스려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시간과 공간이 있게 없게요? 없어요. 천사는 시공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사람만 있어요. 왜 우리만 시간과 공간이 있냐면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어서 그래요.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이만큼 이런 공간이 보여요. 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시공간을 주고는 이거 네 거 이러신 거예요. 이거 네 거. 시간과 공간은 다 네 거.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춘 축복이에요. 천사에게는 아쉽게도 이거 네 거 하신 적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나은 존재일까요? 못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나은 존재입니다. 천사는 성경에 부리는 영, 섬기는 영 이렇게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천사에게는 이만큼 네 거, 네가 다스려 한 적이 없어요. 사람만 이거 네 거야, 내가 줄게, 네가 다 다스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우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셨냐 안 만드셨냐 많이 얘기하시죠. 여러분들 우주가 이 유지가 되려면요, 여기 4가지 있죠. 핵력, 뭐 전자기력, 중력. 이게 딱딱딱 해서 100% 맞아야 현재 우주가 존재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100% 맞는 게 가능하냐? 이런 우주를, 이런 진화에 의해서 이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이게 불가능하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주는 창조된 거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아이디어가 이거죠. 다중우주론. 이게 뭔지 아세요? 우주가 수백억 개가 있었대요. 그 중에서 아까 말했던 핵력과 전자기력과 중력이 딱딱딱 맞아지는 우주가 하나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대요. 수백억 개가 있었대요. 수백억 개 우주가. 그럼 여러분, 이 우주가 만들어질 확률은, 자연이 만들어질 확률은 뭐 수백억 중에 하나죠. 수백억 중에 하나. 근데 여러분, 제가 재밌는 통계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구 인구가 80억이에요. 80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뉴스에 나왔던 JMS라는 유명한 단체 있죠, 그죠? 예, 거기를 믿는 사람이 뭐 8만이라고 예를 들어요. 그러면 JMS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는 사람 8만이에요. 80억 명 중에서 8만이면은 수백억 분의 1보다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아세요? 훨씬 높아요. 아니, 80억 인구 중에서 8억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는 사람이 10분의 1이에요. 근데 꼭 사람들은 수백억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게 맞다고 우겨요. 이거 검증도 못합니다. 검증하려면요 진짜 어려운 과제예요. 우주는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주 편하게 모든 게 올 수 있어요. 이 우주를 다중우주론 얘기하는 거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런 여러분들 그 핸드폰이나 이런 컴퓨터나 아이패드 이런 쓰레기 아시죠? 네, 쓰레기를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놔요. 그리고 막 흔들어요. 수백억 번을 흔들어요. 수백억 번을. 그랬더니 아이패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가능해요? 왜요? 이게 그 진화론자에 의하면요 수백억 번을 흔들면 그 중에 한 번은 맞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번. 그 중에 한 번은 탁탁탁 맞아가지고 아이패드가 나타난대요. 딱.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그거는 말은 가능해요. 말이야 뭘 못해요. 아이패드만 생기나요? 제네시스 생기고 그 벤츠도 생기고 다 생기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막 무리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우리 이 생활에서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성품이 우리한테 너무 강해요. 이 지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인간은 이 지구를 잘 컨트롤하고 다스릴 그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연 그게 있을까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이 단어를 3개를 써요. 그게 바라, 아사, 야차르라는 거를 써요. 이게 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아사는 있는 것에서 개선을 시켜요. 야차르는 있는 것에서 개선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이게 바라, 아사, 야차르래요. 사람은 희한하게 이 3개를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원숭이는 다 안 썼어요. 코끼리도 다 안 썼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인간을 만들기도 하면서 기존에 있던 흙 이런 걸 가지고 인간도 만들고 다듬어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공을 들여 만들었으면 이 3개의 단어를 다 썼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피조물 중에서 바라, 그 다음에 아사, 야차르를 다 쓴 피조물은 인간 외에는 없어요. 오직 사람만 이걸 썼어요. 그래서 사람은 완벽해요. 여러분 이제 집을 이렇게 잘 다스리는 홈 시스템 있죠. 이거를 잘하려면 방법은 하나죠. 삼성이나 애플이나 이런 좋은 그런 그 시스템을 가진 데랑 연결하면 여러분들이 집을 잘 관리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집을 짓고 사는데요. 저는 집 진 지가 2015년에 지었으니까 한 7년 됐어요. 근데 2020년에 진 우리 옆집을 제가 가봤더니 거기는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서 이렇게 말로 모든 걸 다 해요. 슈리야 문 열어 그럼 문이 쫙 열려요. 슈리야 커튼 쳐 그럼 커튼 탁 쳐요. 슈리야 에어컨 24도 그러면 탁 돼요. 말로 다 해요. 말로.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했죠. 너는 이제 앞으로 이 벙어리 되면 안 된다. 너 어떻게 살려고 하냐. 넌 벙어리 된 순간에 집이 다 망가진다. 말로 하니까 그렇잖아요. 은근한 제 안에서 이 시기심이 올라와가지고 나는 손가락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버튼 눌러서 문도 열고. 근데 너는 벙어리 되면 넌 끝이야. 사람은 지구를 완벽히 조절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눈 가족이에요. 저는 그렇게 비유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연탄으로 죽을 뻔한 우리 가족들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죠. 하나님은 그 과정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너무 안타깝지 않았겠어요? 정말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살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애절히 막 끓는 마음으로 막 하다가 이것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이러다가 막내 보고 야 네가 좀 뛰어가 봐라. 그래서 우리 막내가 막 넘고 넘어서 살려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이게 모든 판이 이제 끝났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랑 이 위험을, 어려움을 같이 동거동락하고 넘어간 우리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사업하시면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도우셨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상한 거 있죠? 속상했던 거, 억울했던 거,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시고 품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사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사업들이에요. 안 그러면 그거 뭐 힘들 거예요 아마 그게.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형상을 따라. 근데 밑에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나와요. 겹치는 단어가 있죠. 뭐죠? 형상이죠. 사람도 형상, 예수님도 형상.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은 뭐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큰형이시죠. 예수님은 정말 큰형님이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도 형상, 우리도 형상이면 당연히 우린 가족이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눈 동거동락하는 가족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막 하시죠. 그 요한복음 17장은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께서 했던 마지막 고별 기도예요. 이 고별 기도에서 여러분들은 그것만 기억나실지 몰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만 기억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신학자들은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거를 더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고별 기도가요 우리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우리 하나 되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많이 아셨죠? 네, 그거는 기본이에요. 더 깊은 목적은 뭘까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는 뭐 저 내려가도 되겠네 이제. 주님과 하나가 돼 살아야 돼. 하나가 돼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목적이 이 사람들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하는 거다.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했겠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내가 구원해가지고 죄를 못 짓게 하겠다 딱 하신다면 우리를 언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게 제일 유리할까요? 네. 믿는 순간 즉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시 데려가시면 죄가 제일 없을 때예요. 아세요? 그땐 다 회개하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잖아요. 믿는 순간에 됐어 그런데 딱 뽑아가시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순간에 안 데려가세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느는 게 죄입니다. 아세요? 네. 70살이 되면 저보다는 죄의 양이 더 많을 거예요. 훨씬. 그죠? 아마 30대에 계시면은 저보다 죄의 양이 적을 거예요. 그럼 죄의 양으로 치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가셔야 돼요? 얼른 어릴수록 믿을 때 순간 딱 데려가야 돼요. 구원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에 야 아멘도 시간 없어 빨리 뽑아. 그래서 딱 해서 영혼을 빼가시면 끝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한테 이 땅에서 삶을 살게 하세요. 사는 것도 그냥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애들 때문에 속 썩고, 남편 때문에 속 썩고, 일이 안 돼 속 썩고, 승질 내고, 짜증 내고, 화 내고, 이러면서 또 교회 가서 회개하고, 내가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또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들 안에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살다가 한번 혼날 것 같은데, 이렇게 살다가 한번 하나님께 천벌 받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또 하루 자고 먹고 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왜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가 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 이 관계도요, 이 마음에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말이 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살이 네 살이고 네 뼈가 내 뼈고, 내 살이 네 살이고 네 살이 내 살이야. 내 뼈가 네 뼈고 네 뼈가 내 뼈야. 이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너랑 나랑 하나다, 이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세상은요, 사람들이 하나예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 살이 네 살이고 네 살이 내 살이다. 이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은요, 완벽한 하나가 굴러가는 초창기의 모델이 세상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타락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이런 연예인들이 결혼할 때 계약서를 쓰는 거 아세요? 왜 쓰냐면 이게 법정으로 이혼할 때 무조건 반을 떼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10조면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면 얼마를 떼줘요? 5조를 떼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서 쓰고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면서 이것저것을 다 이렇게 거기다 얹어요. 이것저것 얹어요. 뭐 외도하면 얼마, 이런 걸 다 이렇게 얹어요. 이렇게 쓰면서 계약서를 써요. 여러분, 이 계약서는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을 믿고 쓰는 거예요? 안 믿고 쓰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을 전제로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계약서 쓰고 이혼 안 한 사람 본 사람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있는 네 분은 모조리 이혼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쓴 네 분은요, 한 분도 아직까지 결혼 생활 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 이혼했어요. 왜냐? 마음에서 상대방을 안 믿고 결혼해요.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결혼하는데 안 믿는데 결혼을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살아봐. 어릴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살아봐. 살다 보면 그게 쉽지 않아. 이러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부부간에도 늘 지켜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마음을 계속 나누고 얘기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야. 친구야. 우리 서로 신경 안 써. 우리는 뭐 몇 시에 들어오든 뭐 신경도 안 쓰고 뭐 하는지 관심도 없어. 알아서 살아라 그래. 우린 그냥 살아. 그 대신 친구들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사실 그건요, 바람직한 부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애를 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가는 게 사실 부부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천지를 만들고 네 가지를 부탁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리고 씨 맺는 거는 다 네가 먹어라.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마지막 부탁이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거죠.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안 만들면 편할 텐데, 그죠? 뭐 정답은 저도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추측하는 게 몇 개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뭐하고 멀리 되어 있죠?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몸은 분명히 먹을 거 주셨죠? 뭐예요? 씨 맺는 채소와 과일, 이거죠. 우리 영혼은 뭐 먹고 살아요?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것만 지키면 돼요. 말씀을 먹고 산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면서 그분의 존재를 아는 게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안 하시고 몇 가지 우리한테 부탁을 하셨죠.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그죠? 모이기에 힘쓰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 여러분들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모이기에 힘써라, 선을 행하라, 이거의 바탕에는 뭐가 있게요? 기도 안 하니까, 말씀 안 보니까, 안 모이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이거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권면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야, 너랑 나랑 관계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이거는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만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요, 그냥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필요가 없어요.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모이기에 힘써라, 야, 내가 하와를 붙여줬으니까 너 맨날 새벽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그냥 전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를 말씀 안 해도 돼요. 그 대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선악과 먹지 마라, 이거 하나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자, 근데 사단이 이제 이 틈을 공략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모든 인간의 근원이 마음인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놈이 아주 교활해가지고 다 알아요. 그러면 이 틈을 파고들 때는 어디를 파고들까요?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하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마음을 파고들어요. 마음을. 만약에 사탄이 이 하와한테 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럼 하와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 먹지 말라 그랬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사탄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도 먹어? 그렇게 말하면 사탄이 그래 알았어, 그럼 이제 가야죠. 그랬구나 하고 가야 돼요. 사탄은요, 아주 영리해서 그렇게 안 합니다. 질문을,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 준비를 하고 하세요. 그래서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냐? 그랬더니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만지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먹으면 죽는다예요. 사탄이요, 하와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확 파고듭니다. 확 파고듭니다. 지금은 이런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존재해요. 여러분들 남편들이 집에서 갑자기 막 마사지 해주고 선물 주고 막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야, 바람난 거 아니야?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야, 확인해봐, 바람난 거 아니야? 왜 자꾸 갑자기 잘해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아 하고는 이제 그때부터 바람이 나지 않았나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추적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희한하게 그게 막 맞아떨어져 가요. 이렇게 희한하게 어느 날은 늦게 오고, 어느 날은 가방에서 머리카락 긴 게 발견되고, 어느 날은 갑자기 핸드폰을 보다가 내가 문 여니까 확 덮고, 막 의심해 하게 되면은 남편하고 뭔가 바람났다 그런 확신을 가져가게 되죠. 사탄은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거를 계속 파고들어요. 여러분 사업할 때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파트너에 대해서도요, 걔 너무 이기적이야. 옆에서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이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보게 돼 있어요. 걔 이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이기적으로 봐요. 쟤 이기적이야. 이기적이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 사랑이 가게요, 안 가게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타락의 과정은 마음을 파고들어서 분리를 시키는 게, 사랑과 사랑 관계를 가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가르는 게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거를 뚫고 이기적인 사람이 됐든 속색이는 사람이 됐든 게으른 사람이 됐든 한 팀으로 잘 묶어서 아 그래 너는 그건 잘하는 것 같다 이래가면서 막 묶어가는 사람이 이 관계를 잘 묶어가는 사람이 이게 이제 훌륭한 사람이 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벌어진 하와는요, 자기가 선악과 먹고 혼자 먹기 아까우니까 남편에게 줬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죠. 이 떠나게 된 뒤로부터는 참 어려움이 시작이 되죠. 저는 제가 볼 때 여자 중에 하와가 제일 불쌍해요. 역대 모든 여자 중에서 하와가 저는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추측을 해보니까.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몇 년을 살죠? 거의 한 900년 이상을 살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선악과 먹고 쫓겨나서 900년을 살아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을까요? 함부로 했을까요? 뭐 충분히 저는 예상 가요. 네 년만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네 년만 아니었으면 내가 에덴 동산에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은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남편이 이 와이프를 구박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남편이 구박을 하면 어딘가 피신할 때가 있죠. 어디예요? 친정. 하와는 친정이 있게 없게요? 없어요. 친정도. 제가 볼 땐 900년간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냥 정말 아담의 그 계속 갈구는 걸 들어가면서 혼나고 기도 못 피고 그냥 뭐라고 할 때마다 아담이 확 째려보면 미안해요, 미안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참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이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거는 내가 옳고 그름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은 내가 지금부터 구분한다, 이 뜻이에요. 내가 좋으면 선이에요. 내가 싫으면 악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도 우리가 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하나님을 우리가 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리포트를 해요. 어떤 리포트를 하냐면, 이 중에 여러분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 중에서 12명을 뽑으면 베스트를 뽑아요? 현찮은 사람 뽑아요? 베스트를 뽑겠죠, 당연히. 이 베스트가 갔다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결로 얘기하면 10대 2예요. 이 10명이 말하는 게 너무 지혜로워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아는 분들은 10명이 참 믿음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저도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민족의 명운을 걸고 왔어요. 가나안 땅 가야 돼요. 한번 둘러보고 났더니 그 사람들은 키가 커요. 저처럼 190이에요. 근데 우리는 155예요. 150이에요. 그러면 싸울 마음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 사람들은 전차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벽이 있는데 우리는 공성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무기는 청동기도 아니에요. 농기구인데 그 사람들은 칼하고 창이 있어요. 여러분, 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지죠.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들어가면 죽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들어가서 싸우자는 게 정답이에요? 죽는다가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백성들이 그거 듣고는 실망해가지고요, 야,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내몰아서 죽이려고, 이런 나쁜 하나님, 이런 싸가지 하나님, 아니 죽일 거면 이집트에서 죽이지,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왔어? 이러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이게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게 돼요. 그 장소가 저기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미움에 대해서는요, 이 원망은요, 사실 이 심리적인 도피인 거 아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다가 잘 안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원망이에요. 원망이에요. 안 도와지는 누가 미워요. 말 안 듣는 누가 믿고, 그리고 저기는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우리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고, 저쪽은 네트워크가 잘 되는데 우리는 잘 안 돼 있고, 저쪽은 무슨 일이 생기면 위에서 잘 해결해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무도 없고, 원망, 계속 원망을 하죠. 원망을 하면 이제 그 다음 미움으로 바뀌어요. 근데 계속 원망하다 보면, 계속 다른 사람 원망하면 그 다음은 누구를 원망하는 줄 아세요? 이제 나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아휴,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왜 거기 들어가지고 아휴, 내가 정신없었지. 내가 왜 거기 들어가가지고 내 옆에 가면 되는 건데. 이러면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나는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일이 안 풀리면 사람들이 원망으로 가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가족도 원망하고, 안 도와주는 남편도 원망하고, 뭐 시어머니 원망하고, 와이프 원망하고, 이 속세기는 애들도 원망하고, 야, 내가 먹고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 애들은 나를 도와주는 애들이 하나도 없다. 남편도 안 도와줘, 아내도 안 도와줘. 계속 원망해 하다가, 아유, 결혼 잘못한 내가 잘못이지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또 막 자기를 원망해요. 여러분, 이 FBI에서요, 이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이 책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보고서가 뭐냐면,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서 재범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통계를 냈더니 원망을 끝내주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회에 성공이 안 돼요. 이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뭐라고 자기가 무능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나쁘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순간 원망이 나가요. 원망하다가 다시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망을 끊었더니 사회에 잘 적응했는 거예요. 근데 이 보고서의 메뉴의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원망은 마약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잖아요. 나중에는 마약과 같아서 일만 생기면 글로 가요. 그러면서 자기를 막 학대하고 자기를 막 뭐라고 하면서 묘한 희열을 느낍니다. 짜릿함을. 그래서 가을에 낙엽이 지면 괜히 보면서 산다는 게 뭔지 막 이러면서 마음이 우울해지면서 즐거움이 생겨요. 뭔가 편안해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면은 그렇게 삶이 재밌고 즐거워요. 마약과 같아요. 틈만 나면 글로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연약함과 죄로 나가는 방법들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십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있는 뒤에 사람들은요, 지 멋대로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지가 맨날 세상의 중심이에요. 지 생각만 해요.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지만 맨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제대로 하는 일도 없어요. 맨날 사고만 쳐요. 자,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남의 편.
남편은 아니에요. 남의 편입니다. 이거 다. 또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사춘기. 애들은 지가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맨날 힘들다고 하고요. 야, 내가 진짜 너 같았으면 내가 서울대 갔다. 뭐 내가 지금 돈을 안 대주냐, 학원을 안 시키냐, 과외를 안 시키냐, 너는 그것도 하나 못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걔들은 힘듭니다. 맨날 힘들어요. 어려워해요. 이게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우리가 타겟으로 제일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 가족이에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타겟으로 공략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예요. 이게 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원망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그냥 몸에 배서 나와요. 그냥 몸에 배서. 아담은 이게 스스로 살려고 했는데 능력이 안 됐죠. 그러니까 정글로 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됐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실이 크게 세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내면의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밖의 문제가 생기고, 세 번째는 주인이 바뀌어요. 하나님에서 사탄으로 바뀌어요. 이 안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의 안에 현재 겪고 있는 내면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열등감, 자기 연민, 시기, 질투, 미움, 자존심, 삐지는 거, 이거 다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선악과 먹고. 선악과 먹기 전에 이런 거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이거 다 생긴 겁니다. 이 안에서 문제가 처음 생긴 거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겨요.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의 근원은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인 거 아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 실감나게 여러분들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옆에 그룹은 잘 돼요. 우리 그룹은 이상하게 안 돼요. 여러분들 안에 드는 죄가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게 튀어나올 거예요? 시기심이 튀어나와요. 왜냐? 내가 옆에 그룹보다 부끄러워요. 내가 옆에 그룹보다 잘 안 될까 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두려워요. 시기심이 튀어나와요. 또 이걸 내가 타개하고자 내가 다른 위에 있는 위에 있는 분한테 내가 부탁을 했어요. 나 좀 도와줘라. 근데 이 사람이 안 도와줘요. 바쁘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삐져요. 삐져. 왜냐? 내가 부끄럽고 두렵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럼 삐져요. 그러면서 원망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속썩여요. 속썩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어렵게 하고 막 해요. 그 사람들 미워요. 승질내요. 밑에 사람이 와가지고 막 항의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 내가 잘못했지만 이 위기는 모면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 해야죠. 모임에 나오라고 했는데 시간 꼭 지켜. 꼭 지켜. 꼭 지켜. 우리 석세스 가야 돼. 그래서 우리 버스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간까지 꼭 와 이랬어요. 근데 자기가 30분 늦게 왔어요. 오라고 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대답을 하게요? 늦은 이유. 차가 막혀서. 심지어는 어머니가 아파서. 별 핑계를 다 대죠. 거짓말을 하죠. 왜냐? 부끄러워요. 그리고 내가 신뢰를 잃을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들은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우리한테 들어온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계속 우리가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죄의 피라미드라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다 그래요. 숨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피했다는 얘기예요. 멀리 갔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요. 몰아내면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러면 죄가 줄줄 나와요. 뭐 시기, 질투, 탐욕, 수근수근 되는 거 다 나와요. 죄를 없이 하는 방법 뭐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죄가 없어져요. 뭐 여러분들 버스를 타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버스를 타다의 반대말 뭐게요? 안 타다가 아니에요. 버스에서 내리다예요. 아세요? 버스에서 내리다가 반대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죄가 나와요. 그러면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면 돼요. 그러면 죄가 안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이것도 안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초점이 죄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안 짓고 선하게 살까? 저 사람이 내가 짓는 거 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는 거 이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데, 이거 감춰야지. 여러분, 그러면 더 부끄럽고 두려워져요. 그래서 안에 있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문제가 있죠. 밖에 문제는 내 뜻대로 다 안 돼요. 그래서 있는 뭐 고난과 괴로움과 이런 거 다 안 돼요. 정말 저도 제가 재수할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나처럼 저주받은 사람이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집은 가난해. 우리 아버님은 가출해서 어딘지도 몰라. 빚쟁이들은 맨날 몰려와. 내 여동생은 장애인이야. 집은 단칸방이야. 한 달에 용돈이 기껏해야 1,000원, 간신히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어떨 때는 하루에 2끼를 먹어요. 옷은 단벌이에요. 옷은 이런 추리닝 하나 입고 다녀요. 신발은 찢어진 거 입고 가방도 찢어 입고 다녀요. 제가 어느 날 나를 봤더니 일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나? 이 머피의 법칙이 이런 건가? 하면서 막 너무 힘들다. 일이 안 된다. 이 생각만 계속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이 선악과를 먹은 뒤에 하나님이 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네 마음대로 살려고 나를 떠나려고 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와야, 문제가 있다. 아담아,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이거를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데요, 저는 절대로 그 생각 안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은 예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지.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 이리 와봐. 차렷. 너 하와, 너 지금부터 애 낳을 때 무지고생할 거야. 아담, 넌 앞으로 얼굴에 땀을 안 흘리면 안 돼. 뛰어봐. 땀 흘려봐. 이거 좋아? 엎드려 뻗쳐봐. 팔굽혀펴기 10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사랑해요. 그래서 불러다가 하와야, 네가 나를 떠나려고 선악과를 먹었니? 근데 이제 앞으로는 네 맘대로 살고 싶지만 네 맘대로 안 돼.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 애들이 네 맘대로 안 될 거야. 남편을 사모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려. 남편이 네 맘대로 안 될 거야. 앞으로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남편을 머슴으로 삼고 싶지만 이 머슴들이 주인이 되려고 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네 맘대로 안 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한테는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네가 먹을 수 있어. 네가 고생을 해야 돼. 그래야 이제는 땅이, 피조물이 다 독립을 해서 네가 개간을 해야 돼. 근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 네가 노력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야. 이거예요. 이제 너 이렇게 살게 될 거야 하고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잘 살 수 있도록.
이 지구상에는요 80억 명이 있는데, 그러면 선과학의 기준이 몇 개게요? 80억 개예요. 여러분들 그룹이 있잖아요. 거기에 선과학의 기준이, 만약에 여러분들 그룹이 50명이면 선과학의 기준이 몇 개게요? 50개예요. 그 50개를 여러분들이 조절하고 맞춰가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정말 사람을 어떻게 잘 섬기고 내가 어떻게 손해보고 살 거냐, 그거를 고민하셔야지, 내가 이 50명을 잘 요리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만들어서 내가 이익을 볼 거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어려워요. 삶이 고달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했던 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내 살이 네 살이고 네 살이 내 살이다. 너랑 나랑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아담이 하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년, 이거죠. 내 살이 네 살이고 네 살이 내 살이 아니에요. 이제 그냥 내 옆에 있는 그 여자예요. 나랑 관계없는, 그것도 내가 원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옆에 있는 그 여자예요. 이게요, 관계가, 마음이 깨져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하와가 900년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이 아담의 이 말을 제가 기반으로 생각한 거예요. 야, 진짜 이렇게 생각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비가 하나님이었다가 마귀로 바뀌어요. 야, 이거 얼마나 이제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겠어요. 세상이 내면도 힘들어요. 밖에도 잘 안 돼요. 게다가 주인이 사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한테 했던 그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춘기 때 좀 속썩이고 힘들게 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께 저한테 맨날 막 화가 나면 했던 말씀이 있어요. 서방복이 없으면 자식복이 없다. 들어보셨어요? 저한테 맨날, 야, 서방복이 없는 사람은 자식복도 없다는데, 야, 이게 진짜다,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속썩일 때마다. 여러분, 그 내면도 힘들고요, 밖의 환경도 어렵고 마음도 힘들고 주인도 바뀌는 이 인생, 이게 우리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고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한테 생기게 된 우리의 타락입니다. 선악과를 먹냐 안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냐 가까워졌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이지만 주님, 있는 이대로,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두렵고 부끄럽지만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은 주님이 채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